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차례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망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있고 방언으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가와 함빌리아, 애국과 및 유대인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의 사람들과 너로 만남에 그레데인과 유대계의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나옵니다. 2장 앞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신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나열되는 지역들을 알아보면 동방의 바데, 메데, 엘람에서부터 소아시아, 로마, 북아프리카,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당시 알려진 거의 전 세계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는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6절에는 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들은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별도의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방언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나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령 임재의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은사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복음이 한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나라와 민족이 등장합니다. 모두 자신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정도라면 복음은 정말 굉장히 많은 언어로 통역되어 선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11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놀라움의 표현만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리고 13절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놀라고 당황하는 것과 조롱하는 것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자신만의 손해일 뿐입니다. 자기 나름의 판단을 똑똑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에서 오는 무지가 아니라 알기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이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는 경이로움이 되지만 교만하거나 완고한 자에게는 비웃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사라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듣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해버리는 사람입니까? 설명을 뛰어넘어서 거기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의식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놀라워하며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전히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 한 달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충성하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